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아만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죽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몸으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몸으로 이 땅에 지내는 것보다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세기경에 리마스라는 사람이 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티베르강의 아레느라의 상가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스디아 문 가까운 곡물창고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발자가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마메르디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누가가 늙은 바울을 시종을 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감옥을 찾아와서 위로함으로 바울이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았다 했습니다. 얼마 후 재판이 열려서 바울은 로마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3일 후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규정에 따라 사형수는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참수 전에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 늙은 몸이 건장한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헝겊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리고 돌로 된 바위 위에, 기둥 위에 목을 내밀게 한 후에 칼로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웃으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웃으면서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본인이 직접 3층천, 다시 말해서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을 갑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3층천 천국을 다녀왔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 다녀오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좋다는 것, 이 땅에 아름답다는 것, 이 땅에 귀하다는 것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빨리 주님의 나라 가고 싶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역 초창기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기억도 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이 땅의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몸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몸에 있을 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존재하니까? 그래서 삽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노라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 열심히 경주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열심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열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했습니다. 잘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열심히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설렘과 기쁨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개털 모자가 아니고요, 숯검댕이가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숯검댕이가 되어서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받아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의의 면류관 쓰고 당당하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숯검댕이가 되어서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 나라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순종이 기쁨을 만듭니다. 우리의 순종이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지상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도 너무 깊고 당나귀도 너무 늙어서 당나귀 주인이 농부가 당나귀를 꺼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그 우물 속에 당나귀를 묻어버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우물 속으로 흙을 퍼서 삽으로 흙을 퍼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나귀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래도 주인은 계속해서 흙을 퍼묻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아니, 이 당나귀가 벌써 죽었나? 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지? 해서 그 농부와 사람들이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당나귀가 땅을 열심히 밟고 있더랍니다. 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때마다 열심히 그 흙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흙을 밟고 당나귀는 그 우물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열심히 밟으면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그 어려움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멸류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쓰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